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에 스스로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나 저희는 갈라진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했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으나 저희는 목자의 음성의 귀를 막은 채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버리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심령을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였고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부귀와 나의 욕심 채우는 데만 쏟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위로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고달픈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마다 각기 어려운 사정들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의 자비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지역에 뜻하신 바 상명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늘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말씀과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 간에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함께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가 예배를 더욱더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한미정 성도님, 3과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 5과 배동욱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10과 이종관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점선 권사님 가정에서 환우 이종원 안수집사님 동생분 되십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김수루 단우군 새학기 맞임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3월 행사 안내 3월 22일 주일은 3부 예배 시 2026년 상반기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3월 28일 토요일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며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는 제24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징군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성찬식,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아는자 전도사님, 양유미 권사님, 주혜정, 김정민 집사님이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 교육을 12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삭가봉 공원에서 3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2시 30분에 서수식반 어린이 전도를 진행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푸른 초장과 4대 원리를 꼭 전도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미얀마 사랑 선교센터 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생명교회 전도사역국에서 식사 봉사를 위해 단기 선교를 갑니다. 후원은 총무 이정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여름 성경학교 찬조 시무 권사회 각 교구장님 및 총무님들은 2시까지 목양실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3월 13일 1교구 토요시장 3월 14일 이미택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3월 15일 이동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이주희 권사님, 박천자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스 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통해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그 발길이 복되고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원영근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박은정 권사님 그 사업장 인카금융서비스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 지윤이와 주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점선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권사님이 특별히 건강과 장소에 복을 주시며 몸된 교회와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상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동생 이종원 안수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와주어서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에 태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네 자녀 아버지 하나님 박예와 박혜희, 박종혁, 방조셉 이 자녀들 한 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이현명 씨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이현명 집사님을 보내준 감사합니다. 이사를 오셔서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품을 마음. 옛말에 만물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사실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음 먹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흔히 아는 이제 해골물 바가지 고사가 있습니다. 원효가 친구 어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가다가 이제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이제 목이 말라서 더듬으니까 바가지가 있고 물이 있어서 시원하게 마셨어요. 아침 보니까 해골에 빗물이 고였던 걸 마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그때 원효가 깨달았죠. 그때 원효가 이제 덕도를 하고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고 돌아섰고 어상은 당나라 유학을 가서 나중에 이제 화엄종을 만들고 화엄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는 대승불교의 길로 어상은 소승불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효가 해골물을 마신 곳이 어디냐면 지금 평택에 있는 수도사란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하던 학우들과 종교 철학할 때 같이 가봤습니다. 가보자 갔는데 수도사란 절이 있고 그 절 안에 이제 원효의 그 동굴과 해골 그 바가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해놓고 이제 보고 왔는데 근데 주의 스님이 우리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주를 모아서 밑에 개척교회도 후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하게 권면하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은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바울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전한 가운데 우리가 품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이 있죠. 이해한다. 영어로 understanding, 아래에 선다는 말이죠. 나는 위에 있고 그 사람 밑에 있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과 같이 서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바로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역지사지, 땅을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말.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낮춰야 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말씀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넘겨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성육신 하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불편을 겪으셨죠. 피곤하셔서 배에 고문해서 주무시고 시장하셔서 모아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욕과 수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더 잘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우리와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병상련의 지정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공감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자, 마리아가 웁니다.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같이 또 따라 웁니다. 비통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어디에 두었느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해되지 않죠? 꼭 살려내실 것인데 나오라. 왜 우십니까? 우리 울지 마. 내가 살려낼 거야. 끝나고 같이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주님이 우신 것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우신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유한한 인간, 그 절망, 모든 것을 무기로 돌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힘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칼리아스퍼스는 죽음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권력자도 지혜자도 재벌도 힘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다 유한함을 느끼고 그 유한함 앞에 인간은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서 우는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그렇지요? 운명인 것을 직감하고 운다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자라서 5살이 되면은 5세가 되면은 죽음을 인식한다고 그래요. 죽음 어떤 것이다 인식하고 모든 것을 무료 돌리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방 살려낼 나사로지만 같이 우신 것은 그 유한한 인간의 죽음 앞에 있는 절망 앞에 같이 공감하신 거예요. 같이 소통하시.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고 공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공감해 주라. 상대편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해 주고 울면은 같이 울어줘.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낮은 자존감이고 둘째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편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메리 고든이 공감에 뿌리한 책을 썼습니다. 루트 오브 임패티, 공감한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메리 고든은 지적하죠. 현대의 교육이 잘못되었다. 뭘 잘못됐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꽃감을 10개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꽃감을 가지고 가서 이제 수정가에 썰어 넣고 견과를 넣어서 마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오더니 5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몇 개 남았죠? 5개. 10개 있었잖아요. 영희가 또 2개 가져갔습니다. 몇 개 남았죠? 3개. 또 누가 와가지고 또 2개를 가져버려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교육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아이한테 남은 꽃감이 몇 개냐? 하나다. 이게 현대의 교육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계산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감하는 교육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지적하죠. 10개를 가지고 좋아하던 아이가 다 뺏기고 1개 남았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를 가졌는데 나만 이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정글로 바뀐다고 메리 고든은 그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한다는 것.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에 이제 여름 성리학교 우리 전도사이고 권사님들이 갑니다. 자비랑으로 가는데 그동안 권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380만 원 있어요. 티켓팅하고 나니까 350만 원입니다. 30만 원 남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자비랑 가니까 해줘야 되는데 반찬 살 돈이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120명 이상 온다고 120명 이상 온다고 그래요. 이게 좀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무근사에서 또 이제 50만 원을 지원해줘서 그나마 좀 됐는데 아직도 더 부족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마음에는
이 아이들 여름 수학교 티를 좀 하나 입혀면 좋겠다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통 한 7, 8천 원 정도, 8천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고 이제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칼빈 신대 동기들을 어제 만나서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 그랬더니 어떤 동기가 사모님 이거 제가 할게요.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하겠다고. 그분이 감당해서 이제 티를 또 120장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공감이거든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티를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슬픔과 기쁨에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대상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도 좋고 그다음에 가문도 좋고 키도 180 이상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느냐? 공감 능력이 없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 옛말에 여우하고는 살아도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단 말 그 말이에요. 왜? 공감해야 서로 되는데 아무리 다 갖춰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를 낮추셔서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공감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고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우리 서로에게 공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 있죠. 내 눈에 덜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보고 뭐라고 한다.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덜보는 왜 보지 못할까요? 더 큰데 덜보는 대덜보를 말합니다. 형제 티는 작은데 왜 그 잘 보일까요? 일본의 종교학자 니시타니 게이치가 말했습니다. 눈은 눈을 보지 못한다. 왜요? 가까이 있어서 몸에 같이 있어서 눈은 눈을 못 봐요. 거울을 보면 볼 수 있지만 눈은 눈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자기 자신의 덜보 큰 허물을 보지 못하느냐? 자기 변명 합리화로 딱 가려져 있어요. 같이 딱 있으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 눈에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죠. 잘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란 말, 바리새에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이 사람들은 극단적 율법 준수자들이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일주일에 이틀씩 온전히 금식합니다. 평생. 그 다음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소득. 월급 100만 원 받았어요. 11조 10만 원 뗐죠. 쌀 5만 원 샀다. 11조 5천 원 또 떼서 바칩니다. 아들 용돈 10만 원 주면 또 만 원 또 바쳐요. 이게 모든 소득의 11조고 바리새인들 하는 11조입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2km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이부자를 더 개면 안 된다. 다 정해놨어. 불을 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38년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박수 치는데 바리새인들은 박수 안 칩니다. 야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 범하지 말라고 나단을 치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의 대명사죠. 그래서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 세리 어떻게 같이 기도할 수 있나?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와 같이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모든 소위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바리새인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죄인이다. 세리는 그 당시에요 죄인의 대명사인데 세리가 번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멀리서 가지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리가 더 어렵다고 인정하셨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사람 가리켜요. 너 같은 죄인 살리. 시작. 너 같은 죄인.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이러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내 눈에 덜보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본다. 티를 먼저 본다. 사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남을 막 정죄하고 막 평가하기 바쁜데 나는 더 많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래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장점만 있다. 없을 겁니다. 나는 단점만 있다. 그런 분도 없을 거예요. 한 가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았을 때 내가 보지 못한 장점이 그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사람의 장점을 보았을 때 내가 보지 못한 단점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장점을 보셨다면 보지 못한 단점이 더 많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단점을 보았다면 보지 못한 장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뭡니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존경하다는 단어가 리스펙트 다시 본다. 처음 보면은 존경이 없지만 자세히 보면은 장점이 보여서 그 점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의 첫사랑이 쏟아져 있는 교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선자리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를 흔들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 말은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너보다 우울하다,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네가 잘나든 내가 못났든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라. 이가 아픕니다. 이만 아프고 온몸은 괜찮아요? 온몸이 다 아프죠. 같이 느끼게 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돼야 맞다. 나도 이렇게 돼야 맞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낮게 여겨야 된다.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을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리한테 나무오르기 대회 나가면 안 됩니다. 시키면 안 돼요. 오리는 헤엄치기를 보내야 됩니다. 각자 서로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잘한 것에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를 먼저 돌보라. 그 다음에 내 일은 끝났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같이 도와주라. 같이 살펴주라. 연약한 자를 같이 돌보아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죠.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쌍둥이 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나? 총 2,97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죽어도 될 사람이 400명 이상 죽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누구냐? 불 끌어 들어간 소방관들이 죽었습니다. 4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안 들어가면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당시 소방대장인 존 셀크가 책을 썼습니다.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온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방관의 리더십이죠. 소방관의 리더십입니다. 내 생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온다. 그게 바로 소방관의 철칙이죠.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 하면은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크리네테란 단어. 크리네테. 비판하지 말라. 영어 성에 보면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 NIV를 비롯해서 not judge, not judge. 심판하지 말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단어를 다른 데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넘겨서 사루 2장에 보면은 여기 심판한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크리네테. 아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심판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은 사실은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는. 심판하지 말라. 왜? 최후의 심판자가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심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정죄를 받. 왜? 가장 많은 비판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당한 비판은 부정부패 악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까지 막으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의 비판은 사실은 심판으로 번역돼야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가 두 번째 품을 마음이 뭐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요 앞에 가면은 길 건너에서 만선수산이라는 횟집이 있고 그 옆에 옛날에는 2층집이 있었는데 지금 헐어졌는데 그 2층에 미용실 하나 있었어요. 그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카드를 냈는데 기도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썼어요. 남편이 이제 뭐 트럭 운전하시는데 좀 이렇게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가 봐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이 낸 기도 제목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남편을 존경할 마음을 달라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정말 신앙적인 마음이에요. 존경할 마음을 달라. 그래서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첫째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고 두 번째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 본문 8절에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뭘까요? 순종은 내 마음에 맞을 때 하는 거예요. 해야지. 기본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복종은 맞지 않을 때 하는 순종을 복종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맞지 않을 때 하는 순종이 바로 복종이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복종이 어렵죠. 왜?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을 바치라. 이삭 바치라. 이게 순종이 될까요? 복종이 될까요? 이것은 복종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묶일 때 이것도 복종이죠. 복종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우리가 품을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자신을 낮추는 마음. 낮춰야 같은 입장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나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상명교회가 더 아름다운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품은 그 마음,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오신 그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주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상명교회를 아름다운 생명과 진리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되 수많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까지 복종하여 우리 상명교회를 아름다운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로 손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